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 말씀 가지고요, 감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대는요 지금 매우 특별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그것을 맞이하지 못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0년으로 넘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9년에서 딱 2000년이 될 때 그 전 세계적으로 막 폭죽 터뜨리고 했던 것. 어렸을 때는요 2000년이 되면 세상이 아주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막상 2000년이 돼도 그리 새로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000년 이후부터 지금 24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 기간에 그동안 수천 년간 있었던 변화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급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SF 영화나 소설에나 등장했었던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셀폰 같은 거죠. 핸드폰 같은 경우는 손안에 컴퓨터가 있어서 정말 이것이 없이는 우리 생활이 다 안 될 정도고 이것으로 모든 생활을, 뭐 자동차는 물론이고 심지어 집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테슬라의 무인주행 시스템은요 항상 우리가 꿈꿔왔던 그 운전사가 없는 기사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현실화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요 여러분들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시대가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벌써 이미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AI나 사이보그, 로봇의 수준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시대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코비드-19 때문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경험했죠. 이 감염병 이후에 사람들은요 다음과 같은 재미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은 BC와 AD로 구분된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Before Christ 그리고 Anno Domini,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전, 그리스도 전과 주후, 아노 도미니, 주후라는 이것은요 이미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저것은 그 말의 준말이 아니라 이것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Before Corona, After Disease.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질병 후, 감염병 후로 나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한마디로 코로나를 전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그동안 앞서가는 IT 계통의 회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화상회의, 화상 채팅은요, 이미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어졌죠. 그리고 그러한 수업은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실제로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또 실제로 클래스에 가서 하는 수업이 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지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 기관이 작년 이맘때 18세에서 64세 미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팬데믹 이후에 100%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00% 재택근무 말고 부분적으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합치면요, 70에서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19%밖에 되지 않았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 숫자가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긴 그러나 요즘 이 경영진에서는요, 하도 직원들이 안 나오니까 요즘 좀 이제 막 회사 안 나오면은 너희들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강경책을 써가지고 이제 조금씩 회사로 출근하는 추세이긴 하다고 합니다. 이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팬데믹이죠. 그때 당시에 유럽 인구의 60%가 흑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20세기 초에는요, 1918년 우리 한국에도 그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는데 그 1918년이 무오년이라고 해서 무오년 감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그때 당시 조선시대 인구가 약 17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742만 명이 그 스페인 독감에 감염이 됐고요. 그 중에서 무려 14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번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요, 거의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 어마어마한 한 도시, 아주 큰 도시가 사라진 그러한 정도의 숫자가 사망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감염병은 매우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감염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두렵다는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경험을 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정치적인 방법이 실패를 하자 입단은요,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비록 사람이 세운 사사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 역시도 입다를 하나님의 사사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병사를 모아서 암몬과 전쟁하러 나가면서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인간이 하는 약속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의 서원은요, 만일 주님이 암몬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것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입니다. 그리고는 그 서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는 암몬 자손을요, 너무나도 손쉽게 물리치고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왜 입다는 이토록 이상한 서원을 했는가입니다. 왜 입다는 가장 먼저 자기 집에서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겠다라는 이 약속 말입니다. 입다가 이러한 이상한 약속을 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입다가 당시 이방 문화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암몬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신 제사 때문이었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신에게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아주 못된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진멸시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입다 역시도 그들의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됐어요? 감염이 된 것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선교학적 용어로 말하면요, 복음의 토착화라고 합니다. 복음의 토착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에 막 수많은 복음이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막 신비하게 막 병이 치유되고 막 방언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성령이 하는 역사와 그들의 토테미즘, 그들의 토속 신앙이 결부가 돼가지고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고 어디까지가 악한 영의 역사인지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거든요. 이러한 부작용은요,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화된 서구 사회에도 동일한 이런 복음의 토착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예요. 그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그들이 즐기는 것 똑같이 즐기고, 심지어 교회 청년들과 교회 구역에서 모이면은 함께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는 이런 문화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고 부부가 뭐 그냥 저녁에 멋있게 스테이크 썰면서 포도주 한두 잔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유, 집에서요, 정말 맥주로 목욕을 하셔도 제가 안 말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맥주로 머리 감고 나오면요, 머리가 노란색으로 변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염색약 아까운 친구들은 맥주 사다가 맥주로 머리를 감고 햇빛 받으면 머리가 노랗게 변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노랑머리라는 영화까지도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그건 하지 마시고, 해볼 필요는 없는데 그렇대요.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때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방식의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 이게 제 목회 철학이고 우리 교회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고 마리아나 피우고, 지금 미국은요 펜타닌인가요? 이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시애틀 나가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반 정도 폴더처럼 이래가지고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펜타닌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해요. 뭐 저기 유서 깊은 미국 동부 이 동네는 게 켄싱턴인가요? 거긴 난리가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담배 피시는 분, 담배 중독되신 분, 술 중독되신 분, 마약, 도박, 섹스에 중독된 모든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반대로 치유해야 될 우리 교인들이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영적인 병원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의사들까지 그 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다 같이 이러고 있다면은 그게 병원이겠습니까? 그게 교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먼저 된 우리,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서 어떤 자들이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끼쳐져야지, 그 중독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거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을 끊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어떤 집사님 가정을 신박을 했어요. 성함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하루에 3갑을 피셨대요.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다들 그러셨나 봐요. 여러분, 3갑을 피는 것은 거의 뭐 하루 종일 이게 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뭐 교회 예배를 끝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끝나고 이제 급하니까 나가서 담배를 피시려고 하는데, 담배를 딱 물어 한 모금 당기는 순간에 으악 하고 토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집에 가서 피라는 것인가 보다 하고 집에 가서 피려고 아껴두셨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한 모금을 딱 무는 순간에 목을 칼이 찌른 것처럼 확 찌르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뒤로는 아예 담배를 입에도 안 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술은 못 끊겠더래요.
그래서 술을 계속 드시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신앙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이런 무서운 기도. 제가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분에게만 해당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무서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내 큰아들을 치십시오. 이런 무서운 기도를 했대요. 저는 이 기도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그만큼 그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각오가 된 거죠. 배수의 질을 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안 마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뒤로 한 모금도 입에 술을 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을 끊고 싶으면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요, 입다가 어떤 죄에 감염이 됐냐면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무서운 죄에 감염이 되었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아멘이십니까? 그걸로 충분히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어요.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뭔가 불안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매수하는 거였어요. 매수.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웹이라는 학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뇌물을 바치는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보증이 됐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뇌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서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여러분, 이것은 불신이고요, 태초의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죄악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을 거야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거든요. 또한 여자 하와는요, 타락한 후에도 계속해서 가정의 머리인 남편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여자에게 내리신 심판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너의 욕망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여성들은요,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컨트롤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자매님들께 제가 충고를 드리는데요, 내가 낳은 아들이 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 다른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들을 리가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낳은 그 아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 아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안 들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끊임없이 그 욕구를 가지고 남편을 컨트롤해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을 컨트롤해야지 그 다음 누구에게 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남편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자매님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NG. 아내들은 남편의 통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형제님들이 더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남편의 통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전쟁에서 승리의 확답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 기계적으로 자기가 컨트롤하려 했을 뿐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은 누군지 모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악한 이방적 행위죠. 우리 역시도 조심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을 걸죠. 대표적인 게 왜 한나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죠. 여러분, 그러나 한나의 그 본심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대부분은요,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속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또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알려주시기만 한다면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통제받아야 될 존재는요, 입다 자신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진짜 입다는 딸을 제물로 드렸을까? 인신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다가 정말 말 표현이 그런 거겠지, 진짜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죽였겠어? 이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죽인 것 같은데?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딸을 죽였어? 물어보세요. 물 좀 마시게 한번 물어보시고 답 좀 해보세요. 입다가 죽였다. 아니다, 입다가 안 죽였다. 죽였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질문을요, 동일한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해보면 이거예요.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했는데 진짜 입다가 이 해로운 일을 하나님께 했을까? 아니면 너무 해로워서 이 서원을 갚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서원도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해석 역시도 다양해서 학자들끼리도 많은 주장으로 나뉩니다. 가장 크게 나뉘면은 일단은 딸을 제물로 드렸다와 드리지 않았다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크게 나누면은 인신제사가 딸을 죽인 게 아니라 동물을, 양이나 염소를 대신 죽이고 대신 그 딸을 산당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평생 아가씨로, 처녀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어떤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입다가 내가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할 때 그를이 사실은 사람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저 그것을이에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추측일 뿐이에요. 39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39절,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딸에게 행했다. 딸에게 행했다. 그렇다면은 입다는 왜 끝까지 자기의 딸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 끔찍한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입다가 그렇게 끔찍한 행동을 끝까지 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의 부재예요. 다시 말해서 입다는요, 신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오해했어요.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서원하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걸 갚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성경 역시도 그러한 입다의 신학을 지지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요, 모세가 전해준 10계명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몰랐을까요?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살인도 살인이지만 무엇보다도 내 목숨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약속은요, 극악무도한 죄죠.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입다의 머릿속에서 누가 가장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했길래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한 걸까요? 이 무서운 약속을.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해석해요.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한 이유는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 자기를 괴롭히고 내쫓았던 그 형제들이나 그 형제들의 와이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어떤 근거도 없는 추측일 뿐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입다의 입장에서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입다가 생각하기 쉬웠던 거는 누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보통 이때 시대에 이렇게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것은 아이들이나 여자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계집 여자아이 종이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입다의 추측일 뿐이지
만약에 자기 와이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입다는 자기 와이프가 나올 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랬더니 어떤 학자는 그걸 이렇게 해석해요. 아마 자기 와이프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다라고 재밌게 해석을 해요. 그렇진 않겠죠. 그런 농담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되었던지 간에 그의 서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그런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전에 전도서 끝부분이 뭐예요? 서원한 것을 갚으라.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서원하지 않는 것, 이 부분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왜 이 서원이 잘못됐냐면요, 왜냐하면 그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를 하겠다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난 그거 원하지 않는데? 라고 하시는데 입다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제일 저주하시는 일이 레위기 20장 1절, 레위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게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인신제사를 걸었다는 것은 입다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바보 같은 거죠. 또한 레위기를 보면요, 서원한 것을 돈으로 대신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딸을 그러고 나오면 하나님께 대신에 이 얼마의 이 헌금을 들여서 대신하겠습니다, 대속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런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도 서기관도 입다의 주변에 없었다는 이 자체, 전문가,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주변에 없었다는 이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을 알려줄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십시오. 아유, 좋은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입다처럼. 제발 물어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이니 하고 무조건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그렇게 부정적이죠, 질문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기도하면. 그런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내 생각대로 응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셔요. 자기 하나님은 자꾸 그거 아니야 하는데 자기가 고집피면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하면은 응답조차도 다 자기 뜻대로 받아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그 들렸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객관적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검증할 방법은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권위자인 목사님이나 구역장님들 이런 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입다가 자신의 딸을 제물로 끝까지 드린 것은요, 두 번째 이유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못된 못난 정서의 부재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입다의 문제가 아니라 입다의 환경의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 막 고생하면서 막 이겨낸 사람은 그걸 이겨내면 이득이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사태가 됐어요. 내가 입이 방정이어서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 나오는 걸 보니까 자기 딸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딸이 탁 튀어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할 수 없다, 너 죽어라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벅지를 탁 치면서 하나님, 내 입이 방정이었습니다. 머리를 쥐뜯으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나를 죽여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경우가 있는지 내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냥 계집종 하나 죽이려고 했는데 내 딸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의 아픔을, 그냥 아무 죄 없이 죽어야 되는 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 아빠는 이 모든 원망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3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누굴 원망하고 있어요? 딸을 원망해요. 여러분, 지금 딸을 원망할 때입니까?
아빠인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딸을 원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신이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기 때문에 능히 돌이킬 수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내가 언제 네 딸 달라 그랬냐? 나 싫어. 징그러. 싫어. 죽이지 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입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딸을 제물로 드리는 걸 혐오하셔요. 미워하셔요. 극도로 싫어하셔요. 그런데 입다는 자기의 신념에 의해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입다의 행동과 말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나의 신념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은요,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신앙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괴물이, 입다가 이런 괴물이 되었던 이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신학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몰랐고,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감정이 부재였어요. 그가 아는, 입다가 아는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심판하고 혼내고 약속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막 저주를 내리는 그런 아버지. 물론 아까 우리가 잠언 말씀에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서운한 일이 있으면 해가 돼도 갚아야 돼요. 그런데 내게 해가 되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걸고 하는 서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셔요. 그런 서원은 받지 않는다. 여러분, 민수기 30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가서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30장을 보면은 어린 딸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문제가 나와요. 어린 딸이 아버지가 모르게 듣지 않는 데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서원 갚을 때가 됐을 때 아버지가 딸이 이런 서원했다는 걸 알고 딸이 갚아야 돼요. 그때 아버지가 나는 그거 듣지 못했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어 라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그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취소가 돼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이 서원 취소, 무효 하면 무효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가 남편 모르게 서원을 했어요. 나중에 서원을 갚으려고 하면서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남편이 나는 그 서원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 즉시로 어떻게 돼요? 서원의 효력이 사라져버려요. 무효가 돼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신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저 어렸을 때 한국교회 큰 병폐가 뭔지 알아요?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요,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참 문제예요. 이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뭘 들고 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집문서를 들고 왔어요. 누구 몰래? 남편 몰래 집문서를 들고 와요. 그럼 목사님들은 그걸 받아서 막 축복 기도하고 믿음이 짱이라고 하면서 그걸 자기가 꿀꺽 하세요.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런 목사님은 죄송합니다만 미친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보내야 돼요. 남편 장로님과 같이 의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고도 이 마음이 변함없으면 그때는 제가 두 분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그냥 냅다 먹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입다가 오늘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마찬가지예요. 철없는 아들 입다가 아버지 앞에 서원을 했어요. 내 딸을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니, 난 그 서원 받기 싫은데 라고 하면 그 서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되는 거예요. 입다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잘못된 제사를 받기 원하시지 않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딱 한 번 인신 제사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럴 뿐이 아닌데 왜? 하룻밤새 밤새 기도하고 깨달은 거는 죽여도 살려주시겠구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면서 그의 살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인 미수가에 그쳤죠. 그 대신에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하나님께 드렸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곧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의 근거가 된,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죽일 매정한 아버지는 누구 한 분이면 좋게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죽었던 양을 잡았던 그 산의 이름이 구약의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산이 몇 천 년 흘러서 신약시대 이름이 바뀌는데 그 바뀐 산의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거기서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된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반드시 생명,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예배 제사할 때마다 짐승이 죽든지 내가 죽어야 돼요.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들은요 그냥 나가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면 미팅 한 번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고 그게 예배였어요, 구약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영원토록 단 한 번에 해결하신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단 한 번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제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산제사 하잖아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이것이 산제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입다는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자신의 딸을 잡을 게 아니라 정 잡고 싶으면 누굴 잡아야 돼요? 나를 잡아야 돼, 나를. 그리고 그게 아니면 자신이 경솔하게 서원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조차도 내 다시는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아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구원하셔요, 안 하셔요? 하셨어요. 그러면은 입다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길래 끝까지 고집피면서 자기의 딸을 죽이냐고요. 왜 마음을 바꾸고 딸을 구원할 생각을 안 하냐는 말이죠. 그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식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시 우리가 압제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방인의 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정서의 부재, 내가 벌 받는 건 무섭고 내 딸이 죽는 건 괜찮고. 여러분, 이처럼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말미암아 다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게 사사시대 문제였어요. 사사시대 특징이 이제 이후부터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질문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내 신념, 내 생각, 내 감정, 이것들이 내 감정과 생각과 내 감정에 입각하여 옳은 결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옳은 결정입니까? 뭐에 입각하여 옳은 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 선택도 틀릴 수 있고 세 번째 선택도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패하고 죄를 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선택하는데 6번이나 틀리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의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입다가 자신의 첫 번째 서원이 틀린 걸 알았으면 그대로 딸을 죽일 것이 아니라 내가 죽든지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여전히 실수와 고집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구하시겠습니까? 세상 문화와 죄악에 감염된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감염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